반갑습니다. 오늘 주로 찬양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또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위라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혹은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가다 길거리에서 보는 테슬라라는 자동차를 만든 CEO입니다. 표정을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유명한 CEO입니다. 우주선을 만들기도 하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면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마다 언론에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의 회사뿐 아니라 다른 회사의 주가에도 정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 머스크의 말에 주목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가 하는 말에 나타나는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우리가 권위를 말할 때 나에게 권위가 있으니 저의 말을 들으십시오라고 말을 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 저의 말을 듣고 하라고 하시면 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가 먼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 사람들의 인정은 그가 하는 말이나 그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해 증명되어야만 그 사람에게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예수님의 권위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권위와 다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사람의 인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기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갈릴리 온 지역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포함한 온 유대까지 그 소문이 퍼져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다고 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해서 사람들로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인정을 해 주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권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스스로 내가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 이단 강의를 들었을 때 그 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가면 내가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디에 가면 내가 엘리야라고, 어디에 가면 또 내가 엘리사라고, 또 내가 요한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디 우리나라 뿐이겠습니까? 세계 곳곳에는 아직도 자신이 예수다, 자신이 엘리야다, 자신이 엘리사다, 요한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처럼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고치지 못할 질병이 없으니까 나에게로 와라. 또 나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그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예수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겠습니까? 물론 그들을 따르는 사람은 여전히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자신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나는 예수를 위대한 도덕적 스승으로는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주장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말을 그 누구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어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예수와 같은 주장을 한다면 그는 결코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 지옥의 악마일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예수다라고 말을 하고 저를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 그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C.S. 루이스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예수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신병자이거나 지옥의 악마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루이스의 말이 과학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말을 했다면 그의 말은 정신병자거나 아니면 지옥의 악마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권위를 인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 아니라 정신이 나간 사람을 선택하는 것, 그 둘 선택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회당에서 예수님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낼 때도 사람들은 놀랐지만 그에 앞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권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5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굳이 말해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5장 37절에서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 행하시는 이적이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권위를, 특히 예수님의 권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이 쓰여 있는 것, 그거는 알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학으로 이 말씀이 증명되면 믿겠다. 어떤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이 말씀이 증명되면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겠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만약 과학으로 증명되고 역사로 증명되고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되거나 받아들여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이 쓴 한 권의 책에 불과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고 과학을 뛰어넘고 사람의 생각으로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에 의해 증명되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는 것은 사람이 인정하거나 사람에서 증명되거나 과학에 증명하거나 논리로 증명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의 권위를 가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에 대한 이 사람들의 반응이 제가 끼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이 회당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다른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회당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그 반응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회당에 가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한 유대인, 율법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회당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던 만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다양한 반응도 나타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그리고 마가는 그들이 놀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즐거운 일에는 기뻐해야 되고 슬픈 일에는 울어야 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즐거운 일에 기뻐하지 않고 슬퍼도 울지 않는 것이 이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즐거운 일이나 슬픈 일에만 반응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정직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한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면 슬퍼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안식일에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그저 습관적으로 그 회당에 왔었던 이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편견을 가지고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솔직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을까요? 율법의 전문가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반응했을까요?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속으로 놀랐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겉으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의 전문가인 그들이 나사렛 시골 출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차마 놀라는 반응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당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냥 참석한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없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아직도 말씀을 읽고 들어도 어렵지만 그래도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정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이기에
겸손하게 읽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성경을 알기 위해 노력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필요하다라면 공부도 해야 되고 책도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셔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란 사람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이 귀신이 나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거룩한 자라고 말합니다. 귀신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말이 귀신이 한 말이라는 설명이 없었다라면 어떤 사람의 신앙 고백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당신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그냥 나를 내버려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처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없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예수님으로부터 원하는 것만을 얻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마가복음 1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는 이적을 본 사람들로 통해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퍼졌습니다. 그 소문 때문에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대다수는 그들이 원하는 것만을 얻고 더 이상 예수님과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끝이 납니다. 근데 마가복음 5장과 7장을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두 여인에 대한 기록을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혈루병 여인에 대해 말해줍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마가복음 7장 25절은 귀신 들린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 주기를 원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것은 이 두 여인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얻고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침을 얻고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만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이야기하며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도 그들과 먼저 함께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시고 자신과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에게 중요한 것은 많은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자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된 우리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 예수님께 와야 됩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처럼 예수님께 와야 합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 찾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 만날 기회조차 버렸기에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 오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 예수님께 와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왔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삶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회당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처럼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시 율법의 전문가들처럼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며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지 못했다라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쩌면 귀신과 같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못했다라면 우리는 우리 삶의 권위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만을 얻고 떠나간다면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회당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회당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자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원하는 것은 얻고 싶었지만 자신의 권위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떠나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원해서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셔야 우리가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곳이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곳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만나지 못했다면 계속해서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나를 만나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미 따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기 위해 우리는 우리 삶의 권위를 내려놓고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권위를 내려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그 예수님의 권위를 따라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